이번 주에 그 데니엘 핑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The Power of Regret, 이 후회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그 22살 청년이 겪었던 일이 나옵니다. 미국 백인 남성 22살 청년이 유럽을 약 1년 정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기차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차가 파리에 있는 그 기차역에 쓴 겁니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탔습니다. 자기 옆좌석에 앉았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마치 서로가 평생을 알아왔듯이 너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고 같이 웃다가 너무 그 시간이 행복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 여성은 파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고향은 벨기에여서 잠시 그 벨기에로 휴가를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기차를 탄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벨기에에 있는 한 역에 다다른 겁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같이 갈까요? 아니요, 우리 아빠가 나 가만두지 않을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의 텍사스 그 주소를 이렇게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다시 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승객들이 둘이 얼마나 죽이 잘 맞았는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물어본 겁니다. 왜 같이 안 내렸어요? 그 남성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게요. 둘이 너무 잘 맞아서 너무 평생을 알아온 것 같아서 통성명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자기만 주소를 주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에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Have a great day. 좋은 날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는 그 여성이 자신의 first name, 이름은 써줬는데 last name, 성은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사는 주소도 쓰지 않고 그 미국 그 남자의 주소만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1980년대 초였다고 합니다. 그때 22살이었던 남성은 이 책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아주 뜨끈뜨끈한 책이거든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남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니엘 핑크라고 하는 저자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이미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40년 전에 만났던 그 여인을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 여인을 따라 나서지 않았는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 안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책 제목이 The Power of Regret, 후회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후회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후회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까? 주로 부정적이죠. 후회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괴롭고 미래를 향해 도약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때요? 과거에 발목을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후회를 안 하려고 아예 후회되는 그런 과거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잘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책은요, 이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옵니다. The Power of Regret. 이 후회가 우리를 과거에 가두어두는 그런 강력한 힘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이 후회를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과거를 잘 돌아봄으로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어때요? 좀 책 내용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 후회가요,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은데, 단지 이건요 심리학적인 그런 영역에서만 이 후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후회가 참 중요합니다. 이 후회를 어떻게 다루는가, 후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우리의 영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나는 죄책감이고요,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죄책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실제로 지은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그때 그 짓을 했잖아. 하나님이 너의 그 죄를 딱 보고 계셨는데 그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래?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 무슨 염치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들어달라고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어떻게 다룰지는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후회를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그 결정을 내려서 두 번째 선본 남자 말고 네 번째 선본 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지금 네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서 결정을 내렸다면 플랜 A, 최선책의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그때 그 실수로, 그때 그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너는 지금 플랜 B, 차선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으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번 주에도 여러 번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후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니엘 핑크라고 하는 작가가 먼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가, 이거를 책에다가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가지고 후회를 하십니까? 이분이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2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당신은 무엇 가지고 후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4가지로 카테고리가 딱 정해지더랍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후회. 후회가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후회인가 하면 인생의 기초에 대한 후회랍니다. 인생의 기초,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되고, 또 일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체력을 길러야 되고, 또 안정적으로 살려면 financial security, 이 재정적으로도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마치 그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배짱이는 여름에 어떻게 했어요? 신나게 놀았죠. 바이올린을 키면서 룰루랄라 놀았습니다. 개미는 뭐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배짱이가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랬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뭐가 와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이 오는 거예요. 자, 겨울이 오니까 실컷 놀았던 배짱이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미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겨울을 넉넉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50년을 사셨건 80년을 사셨건 벌써 여러분이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급한 일에 쫓겨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왜 나는 건강하게 좀 이 운동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계속 힘들다고 누워만 있어서 내 몸이 이렇게까지 더 축 처지게 되었나? 나는 왜 버는 족족,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가지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잔고에는 남은 게 없는가? 여러분, 이런 후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다 뭐에 대한 후회라고요? 인생의 기초에 대한 후회라는 겁니다.
내가 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놀았을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인생의 기초에 대한 후회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의 후회를 하는가 하면 담대함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건 무언가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실패할지 성공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 기회를 잡아서 실패하느니 어떻게 하겠다?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더 담대하게 그 도전에 대해서, 그 변화의 기회에 대해서 내가 잡지 못했는가? 왜 내가 용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마존 창립자 이름이 뭐죠? 모르세요?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분이 은행에 다녔었답니다. 연봉을 아주 많이 받았대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런데 그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마치 그때 월드 와이드 웹, 이 인터넷이 보급되기 막 시작한 그 즈음에 이분이 나는 책을 더 이상 이 오프라인 이 서점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가 한번 책을 팔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저 사업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살아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돈도 잘 버는데 왜 그렇게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보라 라는 조언을 해주더래요. 아끼니까 그런 말을 해줬겠죠.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80살이 되어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는가? 라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은행을 관두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몇 명인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창업을 해서 실패했다고 한들 실패하면 뭘 배울 수 있죠? 내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또 그 다음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그 실패를 딛고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모험을 감수했노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후회를 하는가? 도덕에 대해서. 왜 내가 그때 올바르게 살지 않았는가?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이 있는데 왜 나는 그릇된 길을 선택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물건을 훔쳤을까?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왜 내가 내 배우자와 결혼할 때 했던 그 서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답니다. 이 도덕적인 영역에 대한 후회는요, 이 2만 명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만 나는 이 도덕적인 영역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그 10%가 느끼는 그 후회의 정도가, 그 고통이 이 도덕적인 것에 대한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후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 느끼고. 자, 마지막으로는요, 무엇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면 관계에 대해서 후회를 한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딱 그 후회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과 더 아름다운 관계,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때로는 갈등 때문에, 때로는 오해 때문에, 때로는 너무 바빠서 서로 그냥 못 만나다 보니까 만날 땐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친했던 사람들인데 1년, 2년 점점 거리가 멀어지더니 이제는 서로 연락하기가 너무나 껄끄러워져 버린 그런 관계들까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벌써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이들이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 관계에 대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ower of Regret,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후회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미래에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요,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영역에 있어서 나는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가를 이 각 영역에다 한번 매치를 시켜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후회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고 나는 후회 같은 거 안 해 라고 부정을 해버리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 괜찮게 살았어 라고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도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그 후회만을 아주 그냥 진하게 아주 깊이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회라는 강에서 뭐 하는 거예요? 허우적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니얼 핑크라고 하는 분은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보라는 겁니다. 글로 써보고, 아니면 요새는 그 핸드폰마다 다 음성 녹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켜놓고, 너무 오래 하면 힘들대요.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내가 내 어떤 인생에 살아온 어떤 지점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고 하는 그런 분석들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객관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내 친구들과 함께 각자가 그런 후회를 나누어 보고, 그러면 그 후회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최대한 내 후회되는 것들에 대한 그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계다 하면, 내가 나에게 그렇게 잘해준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책 읽었던 그 내용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국에 사시는데 저 그 북쪽 지방에 사셔서 겨울마다 너무 추우니까 남쪽 지방에 사는 그 아들 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손녀가 아주 내향적인 그런 성격이라서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에는 애들 왁자지껄하니까 왜 내향적인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 혼자 있고 싶은데 겨울만 되면 누가 내려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그 책가방 받고 How was your day? 오늘 하루 어땠니?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뭐 배웠니? 계속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막 밀어내고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철이 들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더 이상 그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제사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관계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논의하면서 실제적인 그 적용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고 그분들을 보내드렸지만 아직 누가 살아 계세요? 내 부모님은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기록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에 이미 있는 분들에게 그 똑같은 그런 관계에 대한 내가 깨달은 바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인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당장
오늘 지금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뭐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하면 되죠.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전화할 분들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요 안 나요?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요 또 1년 2년 가다가 그분들 또 돌아가시면 또 후회합니다. 오늘 전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아멘이 적으셔? 그럼 이거는 power of regret, 그 후회가 나를 과거로만 잡는 힘이 되지 나를 앞으로 나가는 힘이 되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보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또다시 거절해서 또다시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 할 일은 내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게 더 지혜로운지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 후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떤 후회를 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사건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10명이. 그리고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따지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여러 번 함께하였고 내 능력을, 내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끝까지 불신할 수가 있느냐? 너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마음이 상하셔서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지만 내가 너희 민족과 맺은 언약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선고를 받자마자 1세대들이 어떻게 행했는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고를 듣자마자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이런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에 대한 후회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싸워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기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담대함에 대한 후회를 한 거예요. 또 제가 볼 때 한 가지 더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후회일까요? 관계에 대한 후회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한 겁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그러진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귀하게 들어 쓰셨을 텐데 그 관계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어긋나 버린 거죠. 그것에 대한 후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후회하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뭐 했는데?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후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후회를 분석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방향을 틀고 인생의 궤도수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의 이 반응을 뭐라고 평가를 해요? 41절 후반에 보시면 너희가 각기 무기를 가지고 뭐라고 나와요?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경솔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는 그 후회들을 자양분 삼아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안 돼요? 경솔하면 안 돼요. 잠시 스탑 하고 내 과거의 과오를 직시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어땠다고요? 경솔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결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순종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고를 받아들이고 참여했어야죠.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기간이 어때요? 애통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너무 빠르게 그냥 훅 하고 반응을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까지 저질렀는가? 43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뒤에 38년 동안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본문에 나온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38년을 뭐 하면서 살았어요?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후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후회가 또 다른 후회를 낳게 되는 거예요. 후회의 악순환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후회를 통해서 미래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도약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회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또 후회하고 더 깊은 후회의 구렁텅이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옵션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출애굽 1세대가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2세대가 본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가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아니, 왜 부모님들의 과오를 굳이 또 꺼내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회를 뭐 하라고요? 직시하라고요. 뭐 하지 말고, 덮어버리거나 부인하지 말고,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가, 내가 왜 후회하는가, 무엇 때문에 후회하는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왜? 지금 고통스러워야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 내 행동을 바꾸게 하고 그 행동이 바뀌면서 내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2세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너희들은 누구처럼 살면 안 된다? 1세대처럼 살면 안 된다. 1세대가 이래서 후회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관계에 대한 후회, 하나님을 뭐 하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봐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느냐.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려주셨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담당하여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뭐만 하면 된다?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해라.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멈춰서리라. 지금 이 교훈을 이 세대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1장은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3장으로 넘어가시면 2세대들이 했던 일들이 나와요.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는 내가 명령한다, 너희는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갔죠. 그래서 후회하다가 그럼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청개구리들 아닙니까? 청개구리들. 그래가지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후회를 낳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출애굽 2세대처럼 그 1세대들의 후회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물맷돌 생활전도 정재준 장로님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분이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쓰세요. 어느 날 50대 중반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대요?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을 전에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어느 날 이게 훅 하고 내 영혼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꼼짝없이 붙들리고 말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지나온 50세 중반까지의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전도에 열매가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일터로 매일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고객으로만 대했다.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를 야단치고 지적하신 분은 아내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성령님이셨다. 그제야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후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슴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통절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바라며 간절히 구했다. 그렇게 갈망하고 또 갈망하던 중 2008년 10월 어느 날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정장로님을 새롭게 부르신 거예요. 뭘로 부르셨어요? 지금까지는 고객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누구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롭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후회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삶의 운전대를 그 장로님이 여전히 자기 스스로 붙잡고 있었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후회를 직시하고 회개하고 내가 그 후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궤도수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은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에게 갈까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까요? 이걸 물어본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은 누구에게 갈까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이 질문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으셔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후회로 점철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아갈 텐데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잠깐의 찔림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도 찔끔 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난 거예요. 그러면 또 후회를 낳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이런 네 가지의 후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이제 좀 변화합시다. 아멘. 이 정장로님이요, 이 법무사이신데 이분의 사무소로 전화를 자주 거시던 그 박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느라고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숙 생활을 전전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을 실패해서 사업 부도내서 내 가족들에게까지 이 손해가 가지 않느냐고 여러 번 상담 전화를 하더래요. 그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위로까지 해주면서 상담을 잘 해주었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 정장로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꼭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아까 우리가 했듯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도 못 들어가는 빚장이들에게 쫓기는 이 박 사장에게 통화를 하면서도요, 무조건 샬롬 샬롬 계속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새벽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이분이 전화했습니다. 법무사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았더니 살 길이 열렸네요.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할 때마다 사실 저는 죽어야겠다,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살롬이라고 해주신 말씀이 귓전을 떠나지 않더군요. 인사를, 장로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샬롬. 근데 이분은 뭐라고 들었다고요? 살롬. 너는 살롬이다. 너는 살롬이다. 자,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너는 살롬이다, 너는 살롬이다 해주니 또 소망을 얻고 또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놈이 아니다, 살 놈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채용되어서 곧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너는 살 놈이다, 너는 살 놈이다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 사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